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나가니까 굉장히 많은 곳이 좀 얼어 있는데 많이 못 오시겠지 좀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저와 함께 스가랴 9장 말씀을 좀 살펴보았어요. 2주 전 금요일이었는데 스가랴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된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았는데 이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 먼저 된 자, 그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먼저 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실 것임,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임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된 그들을 사용하셔서 물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이방 나라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는 이 예수님을 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분이십니다. 겸손하시고 화평을 주실 분이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먼저 된 은혜가 그 자체가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큰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재건을 통해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의 손길을 뻗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주어지는데, 세상을 섬기는 사명, 먼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할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 사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의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섬길 거룩한 사명 역시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분이시기에 나의 뜻 가운데 나아가라, 나의 뜻과 맞춰 살아가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스가랴 10장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시절이나 오늘 스가랴서의 시절이나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여러분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첫 문장이 뭐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문장.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계시는데 그 주인 되심, 그것을 인정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나라의 이런 계절과 이스라엘의 계절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계절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계절이 이 겨울에 파종을 하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좀 저희 나라와 좀 날씨가 반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파종의 시기, 겨울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 이 추수할 때 내리는 비, 이 봄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씨를 뿌릴 때와 결실할 때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파종할 때 반드시 여러분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추수할 때 이르러서도 좀 비가 있어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비를 누구에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비를 누구에게 의탁하라 이야기합니까?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그것이 비와 같이 내리는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할 때 식탁을, 그 삶을 풍성케 하시는 결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결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결실을 이 거짓 신들은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 드라빔은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어렵지 않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이 우상을 지칭합니다. 야곱의 이야기에도 이게 드라빔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모은 많은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 장인의 집을 나와 이 귀향을 준비할 때 이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숙소에 들어가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을 좀 저희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잘 아는 인물을 통해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드라빔을 집에 두었습니다.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술자는 이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어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존재,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어서 신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복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거짓 신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드라빔을 앞에 놓고 집에 모시고 자신들의 이 필요를 구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복술자들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 그들 가운데 어렵지 않게 행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급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였으니 그들에게 무엇을 구한들 그 어떠한 것도 얻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풍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거짓 신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내어 맡긴 그들의 삶,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곳 저곳을 떠도는 그런 처량한 신세밖에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을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이제 그들을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된 그들을 하나님은 벌하시겠다 큰 분노를 쏟아내시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비와 풍요로움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이 비를 내리시는 분, 우리의 삶에 풍요함을 주시는 분 과연 누구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비와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와 풍요로움을 주시는 그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분, 우리에게 비를 내리실 분, 우리의 식탁을 풍성케 하실 분, 그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날마다 쫓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신이 주는 정욕들, 이생이 주는 자랑들, 그것들을 삶의 최고목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부단히 쫓아가려고 그렇게들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저희는 날마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가운데 저희들도 함께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다, 그것이 곧 헛된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들을 주지 못합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반드시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풍요로움들을 그들은 날마다 쫓아 살아갔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아픔 가운데 그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풍성하게 하실 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됨이 있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기억됨이 있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 즐거움만은 내가 결코 놓지 못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그러한 것들을 아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그러한 것들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것이 고난이건 낙심이건 기쁨이건 많은 기도의 제목이건 여러 모양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때에 따라 더 풍성하게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이 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3절 이후는 이 출애굽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스가랴 10장 말씀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작은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이 이러합니다.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 결과로 이 요셉의 후손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 유다의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이 포로 생활을 하러 그렇게 그런 형벌 가운데 나라를 잃은 채 그들은 그렇게 각기 흩어집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이 출애굽을 준비시켰듯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약속이 있는 그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온 이스라엘의 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히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약속이 있으니 승승장구하는 일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유다 족속이 성전 재건과 함께 힘을 얻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잊혀질 뻔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그들에게 삶의 풍성함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풍성함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번성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두셨습니까? 그들에게 잘한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풍성한 가운데 두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것이니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 그 주권과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분이십니까? 누가 강한 분이십니까? 그 옛날 애굽의 손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커다란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데 그 씨름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뛰어나게 하실 분, 우리 자녀들을 평안한 가운데 두실 분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한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때로는 외면하십니까? 우리 1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의 구덩이 가운데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옛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방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백성을 향해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삶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행하며 결단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징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로와 회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단지 그것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자라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나아감에도 우리 믿음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위로를, 크신 축복을 손에 쥐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밤 위로하고 회복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의지하시어 나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